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1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노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광곤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 PPT 넘기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금방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우리가 모두 불렀는데요. 이 은혜라는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의 후렴구를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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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입니다. 이를 우리가 이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길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잔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잠자고 깨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고 깨는 것조차도 평안할 수가 없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밤 잠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 일상적인 삶,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삶, 아침에 깨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야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을 들어 밥 먹는 것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불편한 일인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일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감사와 찬송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말씀은 1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유인데, 이 말씀은 14장 1절부터 연속된 말씀의 하나라서 그 뜻이, 의미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크게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말씀만을 살피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14장 2절을 보면은 수정병 든 사람이 나오고 3절을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사람 한 사람이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익명의 사람이 이렇게 선뜻 중간에 말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빈정대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13절, 1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편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익명의 한 사람이 이렇게 반박하기를, 무슨 뜻이냐면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복된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근거해서 의인들의 부활에 당연히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잔치 비유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이 잔치 비유가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서 그대로 듣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1세기형 그레코 로만 시대의 식사 초대나 또는 잔치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에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바로 이러한 초대에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거절하는 세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잔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 잔치를 초청한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그 1세기 고대 근동 당시의 초청 문화는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합니다. 한 번은 먼저 가서 일단은 초청을 응할 것인지 안 응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초청에 응하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서 잔치의 규모를 정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초청에 응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면 그들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에 응하기로 하고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겠죠.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이제 큰이란 말이 나와서 큰 잔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명성,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매우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명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성이 높은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의 규모와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레벨을 파악하기 위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초대장을 발송하고 정오를 통해 참여 확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의 간섭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초청에 응한 사람이 모두 올 것을 예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잔치를 시작할 무렵에 잔치에 참여 응답을 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초청은 이제 본 초청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레코 로만의 초대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당시의 초대 문화는 두 번에 걸쳐서 초청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과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학답을 했던 선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1차 초청을 했죠. 그리고 이를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학답을 받죠. 그래서 19장 7절 8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바로 이때로부터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대략 한 1400~1500년이 지났죠. 1400~1500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처음 초대에 응했던 바로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 큰 잔치 비유에 나오는 바로 이 종은 크게 두드러짐이 없고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이 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인데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바로 여호와의 종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찬양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바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미 닭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은 것이 몇 번이더냐 라고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이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며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초청했죠.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권면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오래 참으심으로 후회함 없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잔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비유처럼 1차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각자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두 번째 초청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초청이 연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심하여서 종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이들은 왜 거절했을까요? 18절에서 20절에 그 이유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이 이유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이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살펴보러 나가는 것이 그가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소 5겨리는 소가 10마리입니다. 2마리가 한 조가 돼서 한 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마리입니다. 근데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이 소 겨리로 개념을 세게 되면은 이것은 밭을 갈 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밭을 갈 소. 2마리가 한 조가 돼서 밭을 가는 것인데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이 사람의 땅이 엄청 넓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헥타르 정도 크기의 땅인데 매우 넓은 편이죠. 그러니까 부자였습니다. 그 5겨리의 소.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소 5겨리의 소를 확인한다고 하죠. 아직 이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이 계약이 종료되려면 이 물건이 이 소가 하자가 없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해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이제 두 번째 사람의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홀로 두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세 번째 사람의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거절의 이유를 살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절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노아의 홍수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아의 홍수에 대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즉 멸망의 사람들과 같이 이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닥칠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선민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담당해야 했으나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과 동일하게 제사를 불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절한 세 사람이 곧 예수님 앞에서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잔치에는 참여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나님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식사 초대 문화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네, 같이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1세기 이 당시의 고대 근대 문화의 초청 문화는 어땠다고요? 초청에 응하기로 하고 가지 않는 것은 그 잔치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불명예스러운 행위이며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잔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은 초청받은 잔치를 피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선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어떤 땅으로 표현을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사막의 땅이기 때문에 광야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합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밑에다가 흙을 파고 비닐을 깔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그렇게 식물을 키운다고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때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장가도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믿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어야 했는데, 이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삶의 염려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의 이유를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즐기고 싶겠죠. 또 세상에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항해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겠죠. 예수님을 배제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선민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건짐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건짐을 받은 주님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명예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변을 받아들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을 보시면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은혜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천국 잔치의 빈자리가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주인이 종에게 일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잔치를 거절한 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사람들이므로 다른 이들의 은혜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미 그들의 신분은 잔치 주인의 초청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반해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은 그러하지 않지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누군가가 은혜 베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전뱅이가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거나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고 누군가의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 세우는 이 맹인들은 바로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으며 애통하는 자들이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을 수용할 줄 알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초청장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초청장을 전달받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 갈급한 신념 가운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얼마나 은혜였는지 우리는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 초청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이 모든 우리를 불러 모으심이 예수님께서 어미닭과 같이 그 병아리를 모으셨듯이 그 모으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름으로 인해서 시큰둥하게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을 붙들고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초청에 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